추장군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경음악까지 깔아주시고 제가 원래 천주교 신자였다가요 불자가 됐습니다. 종교가 우리 삶에 빠진다면 그냥 인간은 그냥 짐승이 되는 거죠. 종교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신처럼 더 인간성이 고양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영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 종교 생활을 빠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종교를 믿지 않은 분들도 나름의 어떤 교양을 닦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종교 생활은 우리 일상 속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또한 정치도 잘 될 때는 공기와 같아서 의식을 못하지만 정치가 이렇게 건폭 정권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우리의 생업의 기반인 민생을 붕괴시키고 또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십수개월 동안 나라 경제가 추락하는 200등이 됐잖아요. 이런 꼴을 보면서 이제 차츰 그 여파가 우리 아들들의 장래에도 미치고 우리의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골목마다 이제 검은 그림자가 닥쳐오겠죠. 정치가 공포를 조장할 때 이 불안을 장사하는 종교가 미신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가 운집을 했는데 아니 목사님, 멀쩡한 목사님들이 거기 다 가셨대요. 아까 불교의 문제를 명진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공포를 조장하는 정치와 이 속에서 더 불안해지는 불안을 매개로 장사하는 종교가 지금 결탁하고 있다. 서로 좋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이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민생이 더 망가지고 사회적 약자는 더 기댈 데가 없어지는데 종교도 정신 차리고 정치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때이지요. 종교는 내적 안식과 평화, 영성 함량,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통한 구원, 따라서 인간성의 궁극적인 해방 그 자체가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억압적이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는 제도를 더 심화시키고 이렇게 구조적 폭력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법과 언론이라는 것을 빙자한 그 구조적 폭력을 더 미화해주는 문화적 폭력이 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또 검찰을 도구화해서 검찰이 그냥 청부업자예요. 정권이 시키는 대로 야당 대표를 먼지 털듯이 괴롭히고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범죄가 있어야 수사를 하는 건데 전제 자체인 범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지를 턴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 폭력이죠. 절대 수사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헌법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고 20조 2항에 써져 있어요. 그 본질을 함세웅 신부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세 얘기죠, 그건. 그걸 우리가 빌려서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 종교가 인간성을 파괴하는 국가 폭력을 보고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고 한 편을 먹고 더 미신을 강조하고 불안을 조장해서 그것을 교세를 확장하고 돈벌이를 한다 그러면 그건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먼 거죠. 그냥 말해볼까요? 천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의 가치나 가르침과 배치되는 일들을 목회자가 하고 스님들이 한다 그러면 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산속으로 가셨을까요? 아니고 저작거리에 중생의 고통을 위로해 주러, 어루만져 주려 거리에 나가셨어요. 역시 예수님, 그 당시 이 민중들이 당하는 단장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을 물고기 5마리, 빵 2조각으로 위로를 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단장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치유를 하셨구나. 어떤 방법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배고픔을 잊고, 그 당시는 배고픔의 고통이 제일 지옥 같은 고통이니까 그 지옥 속에 빠진 민생을 예수님이 직면하고 그걸 어루만져 주셨구나에 저는 더 감동 깊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교회를 짓고 그 속에 호령하듯이 계시지 않았던 거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저작거리에 고통받는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중생 대중과 함께 있었던 것이지, 나 깨달은 사람이야, 나 하느님 아들이야, 이렇게 금대 위에 앉아서 부자들 더 부자 되고 권세 가진 자 더 권세 가지라고 내가 보증한다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불교의 연기론에는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부모가 있어요. 국가가 이전에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죠. 중생이 있어야 스님이 계시는 거고 절이 있는 거고요. 신자가 있어야 목사가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성도가 있어야 신부님이 필요하고 또 성당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상호 의존적인데 그 맨 밑바닥에는 고통받는 중생, 대중, 국민, 개개인이 삶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옥인데 그 지옥을 구경만 하고 권세 가지자한테 아첨만 하면서 방치하면 천국의 문이 절대 열리지 않아요. 동체대비라고 합니다. 세상은 한 덩어리인데요. 몸의 절반이 지옥불에 있는데 어떻게 몸의 절반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우리는 이태원 참사 보면서 그날 그 거리에 우리 자식이 가지 않음으로써 나는 유족이 되지 않았고 우리 자식은 생존자가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순간 이 밖에서 어디서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생존자인 거예요. 그 시스템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책임지는 국가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늘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민생이 최고다 하는데 행전 전상망은 셧다운 됐어요. 저는 나라가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다시 회복 탄력성이 사라지기 전에 함세웅 신부님 질러놓고 가셨는데요.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그 말씀 더 크게 울려 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정치에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그 불행한 정치 탄압과 온갖 고통과 모욕 속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그 죽음을 딛고 편안한 정치를 해왔어요. 민주당이 서민의 고통에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각에 게을렀어요. 본질 탐구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 뭐예요? 검찰개혁이 뭡니까? 그러면 검수완박이라 그래요. 틀렸습니다. 누가 검수완박이래요? 어떤 힘센 자도 사람을 무고하게 괴롭히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이 개혁인 거예요. 경찰이 그래도 안 되고 검찰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도 청와대 쳐들어가서 압수수색 한다 그러고 막 멧돼지가 밭을 다 헤집어 놓듯이 이 민주제도를 파괴하는데 민주당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서 검수완박한다고 수사기소 분리한다고 입만 외치면 그게 개혁하는 자세입니까? 남용을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남용 못하게 방치하고 뒷걸음질 쳤으니 검찰 정권이 탄생한 거죠. 권한 남용을 막는 장치를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이 개혁이지 무슨 검수완박 그런 용어 가지고 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듭니까? 본질 탐구의 게으른 기득권화된 정치, 자각하지 않는 정치 개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게을리해서 뒷걸음질 치고 겁먹고 소심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한 이 정치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중의 고통과 구원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존에 머무는 그 정치를 스스로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매를 맞을 자세부터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서 종교인들께서 정치를 질타를 하셨지만 제9시를 못한 이 정치의 성찰이 먼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그냥 옮겼으면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의 반성과 성찰을 이야기하셨고요. 또 불안을 장사하는 종교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중생과 대중, 신자, 성도, 국민과 함께하는 종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정치가 종교에게라는 주제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행사의 공동 주최자이십니다. 네, 자 기대가 됩니다. 박수를 쳐주시는 걸 보니까요. 네, 김용민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민입니다. 등장할 때마다 음악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올 때 음악이 굉장히 웅장한 걸 봐서는 큰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민영배 의원님 북콘서트에 가서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반윤연대가 필요하고 반윤연대를 위해서 민주당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단독으로 발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기자님들이 정말 부지런하시구나. 광주에서 했던 북콘서트에
발언까지 이렇게 찾아서 기사화시키는 것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아무튼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종교인들 신부님, 목사님, 스님과 우리 추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검찰을 등에 업은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거리에서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진짜 본질, 진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이 나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이 검찰 독재 자체를 끝장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정권 교체를 당했습니다. 정권을 뺏겼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께서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민주당 정권을 끝내고 국민의힘 정권을 만들어 놓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뺏긴 것은, 정치 권력이 교체된 것은 정치권에서 검찰 권력으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은 정권을 뺏긴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같이 뺏겼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제 여당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이고 민주당도 야당입니다. 오로지 검찰당만, 검찰 독재만 지금 우리 나라를 자기들의 하부 조직인 것처럼 사유하고 있어요.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에는 여당이 없고 여당은 지금 서초동에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진작에 알고 계셨죠.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본능적으로 아셨고 감각적으로 깨치셨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치권이 아직도 많이 늦습니다. 제가 어제 그 발언했다라고 해서 우리 당내에서도 또 저한테 왜 이렇게 앞서 나가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참 많이 늦습니다. 우리 종교인들께서는 정말 새벽에 깨어있는 또렷한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시민들은 그보다 조금 늦게 그래도 아침밥 먹고 정신 차린 세수하고 난 그 뒤에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밤에 일 다 끝내고 술 한잔 마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종교에게라는 얘기보다 제가 소시민일 때의 생각을 끝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정치에 입문하기 전,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자각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 정권이 뭐가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데 화가 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근데 내 생각은 맞을까? 이런 혼동 혹은 두려움에 떨었을 때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 주십니다. 종교인들이 나서 주시면 저게 맞구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를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종교인들께서 먼저 나서 주시고 정치인들이 좀 많이 늦고 한 발짝 뒤에 떨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쫓아가고 함께 좋은 세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 반드시 무너뜨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민 국회의원님 역시 멋집니다. 네, 우리는 정권의 문제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 말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의 심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김용민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더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 반드시 하루빨리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사들 올라오실 때마다 멋진 음악을 틀어주시는 이 행사의 기획자이시고 총 연출을 맡은 제 친구 이태범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태범 작가가 조금 전에 저에게 와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써서 공을 들여서 올라오실 때마다 배경음악을 준비했는데 너무 빨리 말씀을 시작하시면 그 배경음악을 제대로 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끌어주시고 천천히 박수 받으시면 음악 저희가 잘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행사는 시국법회 야단법석 준비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께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의 이름도 잠깐 거론됐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명예 공동 주최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진교 의원님과 강성희 의원님은 사정상 오늘 참석하지 못했어요. 네, 너그러이 양해 말씀드린다고 각별히 뜻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공동으로 주최를 해주신 배진교 의원님 그리고 강성희 의원님을 위해서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치가 종교에게 세 번째 발언을 해주실 분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 네, 그리고 한국의 친일 사대 매국노들이 손을 잡고 이분을 향해서 갖은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쿄 특파원 시절에 도쿄에서도 우리 윤미향 의원님을 만나 뵙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우리 일본을 향해서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셔야 되고요. 배경음악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미향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배경음악 길게 하려고 돌아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무소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윤미향입니다. 저에게 그 정치인이 종교에게 한 말씀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앉아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거리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또 부처님의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신부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스님들을 보면서 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잘했다고 칭찬할 게 없는, 칭찬받을 게 없는 정치인이 종교에게 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때 목사가 되고자 꿈을 꿨던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꿈을 꿨는데 그것도 여성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뭐랄까요 한 권의 책을 들고는 이야 이건 나에게 성령의 내리심이다. 이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어서 농촌을 위해서 일해야지라는 꿈을 꾸고 길을 쭉 걸어오다가 사실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을 때 기생관광 문제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기생관광,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오는데 호텔부터 여성을 팔짱 끼고 열쇠를 들고 호텔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전쟁 시에 전쟁터로 뛰어드는 군 결사대와 같아 보인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당시 그런 기사들. 공항에 딱 도착하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관광회사가 여성들을 아예 딱 팀으로 끌고 와서 짝을 맺어줘서 그때부터 그런 성매매 관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근데 그 성매매 관광에 기생관광에 희생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사례를 쭉 보니까 저처럼 농촌에서 도시로 돈 벌러 온 여성들이었습니다.
비슷한 게 느껴지시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삶이 비슷했습니다. 소장농의 딸들 일제식민지 시기에 그렇게 가난해서 지리산 꼴짝에서 저 전라도 꼴짝에서 경상도 꼴짝에서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 사는 그렇다고 해서 딸들이 정말 가난해서 공장에 취직시켜 줄게 라고 해서 갔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 제가 기생관광 피해자 사례들을 먼저 알고 나서 90년에 정대협이 발족을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피해자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모르고 살 때였죠. 근데 그때 그 일을 앞장서서 하셨던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종교인들이 기생관광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당해놓고도 또 똑같이 현실을 그런 과거를 살 수 있는가라고 반성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런 여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그게 사실은 저에게도 그대로 제 심장에 들어앉았고, 그러다가 91년 우리 김학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역사가 글자가 아니었구나. 역사가 글자가 아니었구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삶이었네. 내 옆에 살아있는 여성의 삶이었네. 울부짖음이었네. 절규였네. 그 이야기를 한순간 제가 목사가 되겠다 하는 그 꿈을 그대로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남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92년 정대협 간사로, 그때 제가 28이었어요. 뭘 알겠어요. 사실은 아직 대학에서 발팔한 그 뜨거운 그 심장,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차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우리 김학순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무너져 내렸고, 미안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굴욕적입니다. 이런 역사를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 사회는, 또 특히 남성 집단은, 종교 집단은 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부끄러운 문제다, 수치스러운 문제다, 손가락질하고 침묵했습니까? 그때부터 달렸던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로 신고를 하면 뛰어다니고, 그 세월을 쭉 오면서 제 심장 속엔 사실은 저는 어떻든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땅에 왔다면 이렇게 살았겠지, 그런 심정으로 살았고, 살다 보니까요, 이게 일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일본 뒤에 미국이 보이는 겁니다. 뭔가 해결하려면 미국이 뒤에 있어요. 뭐가 어디 가서 뭔가 또 해볼만 하면 그 뒤에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일본 뒤에 미국을 향한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문제 해결에 간섭하지 말아라. 너희들 동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범죄국이면 범죄국이 동맹이 이 문제 해결하게끔 하라. 그 목소리를 가장 먼저 내셨던 분들이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우리 김복동 할머니, 기론옥 할머니 등 생존자들이 직접 그 목소리를 미국에게 전달했고 유엔에서도 전달했죠. 근데 그게 가장 본격적으로 욕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한일 합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사실은 우리 추미애 대표님 계시지만 민주당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하고 피해자들이 절규를 하고 목소리를 낼 때 민주당에서 그 2015 한일 합의를 막기 위해서 저희 정대협에서 만들었던 정의기억재단, 우리가 할머니들 지원금을 차라리 드리자. 그래서 모금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여성 인권 상금을 드릴 때 민주당이 앞장서서 의원들의 세비 중에서 모금을 딱 해서 제 기억에 한 1억을 전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5 한일 합의를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었던 거는 촛불 시민들의 그 촛불 항쟁, 그걸 통해서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야당이 또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종교가 함께 연대해서 그 길을 터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30년 동안 그렇게 시민사회와 피해자, 그리고 종교인들, 야당 정치인들 등등이 모두 합심해서 만들어왔던 역사의 정의의 길, 평화의 길, 인권의 길,
피해자들이 절규하면서 나는 일본 정부에게 돈이 아니에요. 법적 배상을 받아야 우리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라고 소리치고 절규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완전히 커다란 골리앗 같은 벽을 만드는 게 누구냐?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30년 동안 피해자들이 그렇게 절규할 때 한국 정부의 외교부요, 뒷짐지는 외교부였다 저는 늘 그렇게 비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저희가 할머니들과 함께 미국을 가면요, 미 국무부를 만납니다. 늘 제대로 하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럼 국무부 그 1층에 한국의 대사관 사람이 나와 있어요. 왜 나왔느냐? 우리 도와주러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차량 제공하려고요? 아니요. 미 국무부 만나서 쟤들이 뭔 얘기했냐? 감시하려고요. 그게 그동안 정부였어요. 단지 안기부와 일본 공안만 협력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밀 3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는데, 그 군사 체제를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한일 과거사 청산 운동, 과거사 자체가 아니라 한일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운동,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과거사 청산 운동, 또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평화운동,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결국은 한일 합의 이후에,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그 다음날 바로,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일 합의는, 위안부 한일 합의는 미군에게 군사적 개입의 문을 열어줬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날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사드가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미국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2015 한일 합의는 한미일의 3국의 동맹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 맥락을 보지 못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또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몰아닥치고 있는 평화에 대한 위협, 전쟁 분위기, 그리고 과거 청산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정보를 일본의 공안과 거래하면서까지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드디어는 윤미향을, 그리고 윤미향과 함께 했던 동료를, 그리고 정대협의 그 30년의 운동을 잡범매 수준으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 기획,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쾌한 시국 토크 콘서트라고요. 야단법석. 전 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사실은 제가 좀 들어와서 미안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안에 국회의원님들도 좀 많이 오시고 우리 보좌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좀 야단법석이, 진짜 야단법석이 되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이 자리를 이렇게 저도 그냥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다라는 이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신부님과 목사님과 또 우리 스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고요. 다음에 야단법석 할 때는 그 역시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저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광장에 나오십니다. 근데 정치인들도 우리 김용민 의원 가끔 나오시고요. 별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미애 장관님 촛불 집회 때 시간만 되시면 나오셔서 무대에서 온몸을 태우시는 열변으로 시민들을 감동시켜 주시는데, 저는 그 속에 거긴 조직이 없습니다. 노조도 없어요. 시민단체도 없습니다. 그냥 시민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절규하고 통곡하고 분노하고 그것을 야단법석으로 표현해내세요. 그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너무 심하다라는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지만 그건 시민의 각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 종교인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야단법석이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 저 신부님들도 시국미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세상을 바꿔가는, 한국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물줄기가 될 수 있다. 빗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열심히 좀 나와주시라. 제가 촛불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토요일마다 어쨌든 촛불 집회 나가서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들 표정, 분노 함성 그걸 통해서 아 정치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종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말씀하셨듯이 예언자, 광야에서 거리에서 정말로 민중들이 시민들이 종교에게 우리 정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자기 마음대로 한반도의 전쟁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려고 하는 이런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절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 종교와 정치가 안아줬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있는 개신교 목사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그 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윤석열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 교인들을 눈치를 보느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예언자적 설교를 제사장적인 설교를 못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윤석열의 제자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도 거리로 나와서 잘 배우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